여러분 인생에서 닮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이렇게 써내는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근데 제가 누구를 썼을 것 같으세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링컨, 막 이렇게 막 대통령 이런 걸 썼는데 조금 크면서 철이 들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닮고 싶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모습이 어렸을 때도 모범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로서 누구를 먼저 뽑으면 좋을까요? 물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여러 인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다윗 왕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또는 에스더 같은 훌륭한 또 믿음의 여인이나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 여러 사람이 있죠.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모범이 있어요. 어떤 모범이 있냐면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 같은 악한 왕이나 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인이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사람이 신앙의 모습 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애매한 그런 인물도 등장하게 돼요. 오늘은 그 인물 한 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그 사람은 바로 롯입니다. 롯. 이 롯은요, 신앙이 애매모호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그가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 믿는 자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지 확실해 보이지 않는 인물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하면 이 롯입니다. 롯이 정말로 오늘 사건을 보면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 인생 가운데 롯이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뭘 따르고 뭘 따르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롯이 대체 누군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먼저 그의 가족 관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롯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자녀인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는데 이 아브람의 형제 중에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조카죠. 그런데 고향 땅에서 그만 아버지 데라보다 하란이 먼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홀로 남은 롯을 삼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삼촌이지만 오히려 롯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또 이어서 다른 사건을 이어서 바로 얘기를 해요. 31절, 11장 31절 이후엔 이 데라의 가족이 이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 그리고 그 조카인 롯 이렇게 이 가족들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주 멀고 먼 거리상으로는 약 1000km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란에서 살다가 데라인 할아버지인 데라가 향년 205세에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11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12장, 창세기 12장은 그 유명한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세우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 롯을 이끌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란이라는 곳을 이사를 갔다. 이 먼 길을 이사를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부르시고 거기서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 순서상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란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상 보면.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등장해요.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하란이 아니라 고향 땅인 우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이끌어내셨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죠. 갈대아 우르.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른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요. 하란이 아니라 어디서요? 메소포다미아가 어디입니까? 우르예요. 우르.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결국 어디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다른 구절들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굳이 롯 얘기를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불을 받았냐, 우르에서 불을 받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롯의 신앙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거기 이사한 곳에서 소명을 받았다면 롯은 어떤 신앙적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롯이 그저 아버지 격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저 이사를 왔다가 우연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음을 목격하게 되고 단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그저 믿은 것이다. 받아 믿은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믿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모태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것이죠. 되어라. 여기 집중해야지. 효재도. 자, 예배 시간에는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을 봐주시길 바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태신앙이,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교회 가기 너무가 싫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도망도 가고 싶고 예배 시간 어떻게든 빠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이 모태신앙도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어릴 때부터 택하여 주셨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아름답고 귀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예배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에서 불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수동적인 신앙.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떠나기 전에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목격한 롯이라면 어땠을까?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한 이 멀고 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여정을 동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접 스스로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었어요. 데라의 아들들이 다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것을 롯은 스스로 결정하여 따라간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험난한 그 먼 여정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을 따라 언약에 동참하겠다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 그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걸어서 가는 길이 총 합쳐서 약 1,500km였어요. 가나안 땅까지 이를 때. 그런데 그 가는 길이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돼 있고 자동차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걸어가야 됐어요. 가족들, 어린 아이부터 짐승들을 다 이끌고 걸어서 그 먼 여정을 갈 때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마다 도적이 있을 수 있고 날씨와 기후가 어려운 그 지역을, 험난한 길을 죽음의 길, 목숨을 건 길이에요. 목숨을 건 그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간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살펴봤듯이 지금 성경은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결국 뭐죠? 이 롯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고한 것이었어요. 너무 신앙 고백이 확고한 것이었죠. 이 사실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어떤 롯이라고요? 의로운 롯. 그러니까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의인이요, 참된 신자요, 회심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다함을 얻는 중생한 자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을 보면요, 16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체하였다. 롯의 모습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지체하는 롯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체하는 롯. 머뭇머뭇하고 꾸물거리는 롯,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지체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을까? 롯이 당한 상황은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이 사는 소돔성에 이르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곳이 어디죠? 바로 소돔성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곳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해야 했을까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이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비명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서 악을 당할 때 고통당하는 소리에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를 결단하신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요, 세상의 죄악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을 상징하는 장면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소돔성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롯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롯과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죠. 롯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한 번 하시겠다 약속하신 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은요,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을 듣고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롯이요,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 될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여기가 심판을 받을 것이니 얼른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빨리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도 떠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심판의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서둘러야 할 그때 오히려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요, 이 롯의 모습이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들 신자 가운데 롯처럼 지체하는 모습, 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 속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요,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고 그렇게 아는 것도 많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어때요? 지체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머뭇거리는,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롯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좋은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기뻐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믿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고 지옥을 알고 믿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한 삶에는 더딘 것이죠. 마귀를 미워하지만 오히려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상적 가치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싸워야 할 신앙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이미 전쟁에서 다 이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롯과 같은 자의 태도입니다. 지체함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똑같지 않죠. 그런데 다 누가 거룩하고 다 영적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 권사님은 참 신실하셔, 본받을만 분이야,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이니까 저 정도 하지, 나는 도저히 못해, 이렇게 감탄하고 칭찬하는 듯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찾아서 모여드는 것이에요. 거룩한 신자가 돼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나아가는 건 머뭇거리는 것.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많다고 칭찬받는 것엔 적극적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더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힘쓰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결연히 돌아서야 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핑곗거리를 찾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해야 할 그럴듯한 명분을 아주 잘 생각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다가도 또 하루는 피해야 할 세상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정당하여 그것을 애쓰는 것이에요. 또 마음속에 게으름과 나태함, 분노, 조급, 자만, 이기심 같은 자기 속의 죄악들과 거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래 기질이 그래.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아, 나는 유전적이야.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 이렇게 핑계를 찾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머물러 있는 신앙. 롯과 같은 지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깊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롯으로 돌아가서 롯이 왜 그랬을까요? 왜 머뭇거리고 지체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요, 그 증상을요, 우리가 우리의 비추어, 거울로 비추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그의 잘못된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롯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삼촌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재산을 많이 불렸어요. 부유해졌어요. 삼촌도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또 롯도 많은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떼가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겸손하고 정중하게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갈 곳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네가 갈 곳을 정하려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롯과 이렇게 영역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살피다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요단 지역에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것을 보고 롯이 그것을 정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어느 땅이 있었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비옥한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롯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롯은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이사해 버립니다. 아마도 시골 생활보다는 도시 생활이 더 매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건 앞에서도 그는요, 사실 신앙적인 거리낌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서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기도하여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영혼의 가치보다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가치를 더 깊이 고려한 것이죠. 장차 영혼에 미칠 일들은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 선택은 죄인들과 섞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일부러 죄악된 곳, 악한 자리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나방 아세요? 불나방?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불나방이 밤에 불을 보면
왜 불로 이렇게 달려들까요? 이게 불을 켜면, 이렇게 장작불 같은 걸 켜면 불나방이 날아서 불 속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불나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빛에 반응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만약 이게 정신이 있다면 불나방도 들어가고 싶겠어요? 불 속에? 자기가 타 죽는 걸 안다면? 그런데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이렇게 몸의 본능이 그 속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 나선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 불에 들어가 몸을 던져 타 죽는 것이 불나방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사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죄의 자리를 피하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죄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하라.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극기야 선악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을 그러므로 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를 정하고 직장을 정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는 놀 때도요. 뭐라고 놀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놀아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미워하실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의 유익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해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리 준비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선택이겠죠.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애쓰는 것, 이런 것들, 악한 일을 피하는 것, 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자 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런 자는 세상 속에서 지체하는 롯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롯이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롯의 잘못된 그 선택과 영적인 무뎌짐과 지체함 속에 먼저는 멸망해 가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소돔 심판 사건 직전에 성경에 보면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 이거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의인이 그 성읍에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일단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겠다 하셨지만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50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45명만 그래도 없어요. 40명은요? 그래도 없어요. 30명도 없고 20명도 없고 10명도 없었어요. 결국 심판이 선언되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롯은 그 소돔에서 아무런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외에는 단 한 명도 소돔 사람을 의인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조차도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19장에 가면 롯이 천사들을 보호할 때 그 천사들을 쫓아왔던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우리와 다른 자다. 우리와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은요, 주변에 아무런 신앙적 유익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질 얘기할 때 우리가 빛이라는 건요, 어두운 곳, 죄악된 곳을 밝은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거죠. 두 번째, 소금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은 맛으로 짜게 하는 것뿐 아니라 썩어 있는 것을 막고 부패한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역할은 결국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것이라고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요, 행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착한 행실을 막 영향을 주려고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가서 막 화는 나는데 입으로 막 미소를 짓고 억지로 착한 일하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빛이 나고 맛이 나라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뜻이에요.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면, 그러면 그 신앙의 삶이 빛이 되고 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자가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가 둘째로 나타나는데 이건 더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나 친지마저도 영적으로 돕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아내와 두 딸이 있었죠. 그리고 두 딸과 결혼할 사윗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실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심판할 걸 듣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당신이 하는 말을 누가 신경 씁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롯의 처는 어땠죠? 롯의 처는 도망치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도망은 했지만 아버지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롯은 자신의 신앙 고백답게 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가족마저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롯 자신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롯은 죽을 때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소돔을 빠져나간 후에 롯의 행적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끄럽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못마땅한 롯의 모습뿐이었어요. 그 후에 그가 얼마나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후에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남은 인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꺼림칙한 기록이 남은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경에서 그가 의인이다 라고 한 그 한마디 뿐이에요. 이런 자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머뭇거리지 않는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항상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그 복음을 배를 지는 동안 선포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듯이, 또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하셨듯이 신실한 신자라 해도 심지어 가족과 친지에게 회심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롯을 경고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우리 시대 교회에도 역시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롯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롯을 기억하라. 롯을 기억하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가 신앙이 어떠해야겠는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또 우리가 말하는 말과 모든 행실에 세상과 구분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하고 누구와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고 잠잠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죄 짓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무서워하고 피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 겪게 될 위험한 일에 대한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게을르지 않고 열매 맺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맹인이라 그랬어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고 굳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말이에요? 머뭇거리고 꿈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요, 여러분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떠나는 일에도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힘쓰고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알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임을 알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실행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시간은요, 여러분 머뭇거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가 머뭇거린다고 해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오는 것도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도 또 이 세상도 마귀조차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일을, 또 말씀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바꾸어가는 일을 우리는 깨닫는 대로 행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세요. 롯도요 경고를 분명하게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패예요. 그래서 전쟁 포로로 롯의 가족들이 모두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을 구출해 내세요. 여러분, 그랬으면 롯은 어때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둘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인 것은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가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늦었네,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이유로 머뭇거려 있다면 즉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즉시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늦지 않았다는 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의 약속이 이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그분께 나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롯이 지체함에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했다고요?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런 롯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끝까지 베푸십니다. 가장 자비롭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롯에 대한 자비는요, 22절에도 이어져요. 하나님, 저 산으로 못 도망가겠습니다. 저 작은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에 건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직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오라, 지금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기억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지체하고 꾸물거리는 모습을 보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라. 세 번째는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선한 사명이요, 믿음의 가정의 역할인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세우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 뭐라고 격려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게 해야겠죠. 롯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옆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롯을 기억하십시오. 네, 롯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처럼 롯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아브라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9장의 맨 뒤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자, 롯을 그 가운데 구원하실 때 누굴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 말은요, 야, 너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 이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백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또 교회, 우리 동백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롯과 같이 지체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하지 않고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